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나갔도다 할렐루야 사랑받고 주의 안이 이것이 그린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위해서 이용기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들어가 살 때가 너무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아버지 한 해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연약할 때 연약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지만 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역사도 충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풍령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영원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순봉 강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장인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우리 남성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의 이명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의 보호관을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범사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처소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더불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꺼운 가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바람의 실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주님 앞에 해결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봉 회장님과 신영원 부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남성을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주신 귀한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할 때 피자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종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선포하신 분들은 고등부에서 심호하시는 김창훈 목사님이십니다. 김창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미래나 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아직도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보이고요. 경제는요, 롤러코스터 치듯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요, 그 책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늘 요동치기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기뻐 즐겁기보다는 오늘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까 걱정이 앞서고 마음 한구석 속에 불안함이 계속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점점 짜증도 늘어나고요, 사회도 좀 더 예민해져서 서로를 격려하기보단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흐름은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파고들어서 이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걱정,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교회에서는 이 맡겨진 사역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감정보다 현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시 고로새 교회는요, 거짓 교훈과 철학으로 잘못된 이 가르침들이 넘쳐났고 로마의 지배 아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었으며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두 개의 무리들이 함께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과는 사회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받아서 조건이 생겨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정돼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와 같이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요, 주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심판이 경기 판정을 내리듯 이 결정권을 쥐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너희 마음을 내 상황이 판단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단하도록 맡겨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걱정들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확실한 조언이나 뭔가 문제 해결의 해답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곧 마음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이런 걱정이 우리 모든 판단을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이 되면요, 이제 상황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옳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실까라는 시각이 생기고요. 자, 이제는 사람 때문에 속상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자라는 우리의 여유가 생기고, 자, 이제는 걱정이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처럼 내 마음을 상황이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도록 막히는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자리 잡아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하거나 이런 비교의식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지만 이는 정죄하는 힘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주님, 제가 부족하기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걱정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평안을 얻으며 낙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은 우리 개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나눌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머물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자, 그 순간 이사야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명은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작은 선함의 변화를 가져왔더니 이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 우리 남성배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의 일상 전체가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열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과거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았던 이 코리텐 붐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막사를 보면요. 들끓는 벼룩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코리는 차마 이 감사할 수 없다며 불평했지만 그의 자매 베시는요. 콜이 하나님께 이 벼룩에도 감사하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비병들이 벼룩이 너무 많아 그 막사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 두 자매는요. 성경을 들키지도 않았고 읽으면서 다른 이 여자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는 결국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감사할 수 없던 이 그 벼룩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해되지 않는 이런 벼룩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 모든 남성계 모든 분들에게 그 일상 속에서도 이 감사할 수 없던 것에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며 헌신하며 또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기적과 체험이 우리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정원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저희들이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인도와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하라하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희가 핏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할렐루야 항상 인도
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해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가운데 유일 아침 가운데도 주 앞에 헌신함으로 주 앞에 숨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인도하시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드린 속죄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은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 남성계 모든 회원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